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있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뭔가 대접하고 뭔가 그에게 배려를 하고 섬기고 그랬을 때요, 격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고마움을 표현하고 이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참 고마워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한다면요, 뭔가 더 주고 싶어. 뭔가 더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해줬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시큰둥해요. 밥을 사주면은 여기는 너 반찬을 이렇게 줘 이게 밥을 어떻게 이렇게 아니 밥을 사주고도 미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한테 누가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했는데 정말 제가 옛날부터 입고 싶었던 거예요. 완전히 무스탕이요,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긴 거, 가죽도 그렇게 보들보들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무 커. 그분한테는 막 고맙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못 입으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줬어요. 근데 시큰둥하게 받더라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한 번도 입고 다니는 걸 보질 못했어. 왜 저럴까 그랬더니 갑부예요. 그 부인이 재벌집 딸이었어요. 보니까 뭐 차도 최고급을 타고 다니고 비싼 걸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뭐 주고, 다시 줘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뭘 안 주게 돼.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사람도요, 내가 뭔가 베풀었을 때, 이게 반응이 있으면, 고마운 반응이 있으면 더 주고 싶고 흡족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죠? 고맙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길게 가는 사람들, 계속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걸 기억해 주는 사람들을 고마워하죠.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는데 금방 실증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둘째가요, 어느 날 어렸을 때입니다. 아빠 트럼펫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 때인데 트럼펫이 비쌉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음악을 하겠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할부로 사줬어요. 할부로 사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잘 부는 거예요. 아빠도 음악가고 엄마도 음악가라서 그런지 그 DNA를 받아서 그런지 소리를 정확하게 잘 내요. 저거를 잘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트럼펫을 안 불겠다라는 거예요. 클라리넷을 사달래. 아빠가 돈이 없다. 클라리넷은 못 사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걸 빌려가지고 계속 불더라고. 잘 불더라고요. 저거는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 저건 좀 전공을 했으면 좋겠다.
아빠는 음악가였지만 주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저 녀석은 소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것도 어느 날 집어치우더니 기타를 사달라는 거야, 기타를. 딩가딩가 하면서 또 작곡을 하겠다, 기타를 집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죠, 작곡을 하려면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없는 형편에 또 교회에서 피아노를 잘 치는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레슨비를 적으면서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또 그분이 작곡가 출신이라서 작곡도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1년 정도 했어요. 계속 해서 지금 음악가가 됐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날 그만두더라고요. 참, 이 녀석이 이것을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힘든 상황에서 레슨비를 대주고 악기도 사주고 계속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 아들이지만은요, 요즘 자녀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감사하지를 않고 금방 실증 내고, 내 아들이지만 머리통을 갖다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다른데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도요, 내가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데 고맙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내가 어떤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갖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쉽게 실증 내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가 오래 가는 것인지. 우리가 금방 실증 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에게 영적 상태에서 매우 건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나오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시시때때로 좋은 것을 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쳐두고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돈 없이 거저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평생 우리가 갚지 못할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감격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감격과 감사가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어떤 임금이 종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그에게 빌려줬어요. 종이라고 하지만 임금에게 종이 누굽니까? 신하죠. 신하에게 엄청난 것을 그에게 줬어요. 때가 돼서 그것을 내게 갚아라 하는데 이 종이 갚질 않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보고 네 몸을 팔고 내 아내를 받고 네 자식을 팔아서 그것을 갚아라 그랬어요. 자기를 팔라는 게 뭡니까? 아내를 팔라는 게 뭡니까? 자식을 팔라는 게 뭐예요? 노예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노예가. 졸지에 왕의 신하가 노예는요, 개보다도 못한 게 노예. 미국에서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개보다도 못한 게 노예예요. 아니, 그런 신분으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왕이시여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점잖게 나가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떼먹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왕이요, 참 궁휼한 마음이 많은 왕이에요. 그걸 보더니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탕감하게 해주겠다. 그 많은 것을 네가 어떻게 갚겠느냐? 탕감하게 해주겠다. 아이,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이 왕국에서 나왔습니다. 왕국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저기 보니까 자기 동료가 있는데요, 자기가 전에 저한테 빚을 줬었어. 근데 빚을 아직까지 안 갚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냐? 100데나리온이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알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의 목을 조였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목을 잡으라고 하는데 원어에 보면은요, 목을 졸랐대요. 목을 졸랐대요. 이 녀석아, 내 빚을 떼먹고 여태까지 안 갚았어. 빚 갚아! 막 그러는데, 그 동료가요,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막 청을 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 내가 갚으리라. 갚으리라. 그랬는데, 이 신하가요, 듣지 아니하고 이를 갖다가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자, 이것을 보고요, 왕이, 아니, 저런 나쁜 놈, 내가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저는 가서 자기 동료를 갖다가 옥에다가 쳐넣어? 저놈을 잡아가지고 당장 옥에다가 쳐넣어라. 그래가지고 그가 옥에다가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하가 왕에게 빚진 것이 얼마냐면은 여기에 보면은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나옵니다. 왕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대요. 무효로 냈대요. 자, 10,000달란트가 얼마냐? 자, 우리 보면은요, 한 달란트라는 것은 금 34kg입니다. 자, 금 34kg인데요. 그러면 금 1kg은요, 금 267돈이야. 야, 이게요, 이제 교사 생활을 해가지고 은퇴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뭐 금 10돈짜리 뭐 이렇게 주잖아요. 아니, 10돈, 한 돈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1kg이 금 267돈이래요. 근데요, 금 한 돈이요, 어쩌냐면은 금 3.75g이래요. 3.75g. 굉장히 가벼운 겁니다. 근데 이 가격이요, 저도 금 팔아봐서 알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아버지가 대학 교수하면서 받았던 그 금을 주더니, 야, 이거 팔아서 교회에서 써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요, 한 돈이 21만 원이었어요. 대단하다 그랬는데, 지금요, 금값이 엄청 비싸졌어요. 한 돈에 35만 4천 원. 35만 4천 원. 자, 그러면요, 금 1kg는요, 267돈이에요. 그래서 금 1kg는요, 267돈 곱하기 35만 4천 원 하면요, 9,451만 8천 원이 나와요. 금 1kg가요, 9,451만 8천 원이래요. 요만한 거, 금 요만한 거. 굉장히 비싸죠? 그러면 금 한 달란트는 얼마냐? 금 한 달란트는 34kg라 그랬죠? 34 곱하기 9,451만 8천 원은요, 32억 1,361만 2천 원이 나와요. 30억. 금 한 달란트가. 근데 얼마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빚졌다 그랬죠? 10,000달란트는요, 10,000 곱하기 32억 1,361만 2천 원은요, 32조 1,361억 2천만 원. 32조가 넘어요. 이거는요, 전 세계 브랜드네임 가치가 5위, 5손가락에 들어가는 삼성의 회장 이재용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요. 이재용이 삼성의 회장인데 돈 많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세금이 많잖아요.
세금이 많아서 이재용 돈보다 많아요. 평생 이걸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빚이 있다면은, 이런 빚이 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 안 오죠. 근데 이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다음부터 다리 쭉 펴고 자는 거죠. 탕감받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집으로 가서. 여보, 그동안 수고했어. 아내에게 옷도 선물하고, 또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 열지 않겠어요? 저는요, 성격이요, 그렇게 후한 성격이 못 돼요. 어렸을 때 별명이 이기주의인데, 이기주의였던 저도 파티하겠어요, 파티. 왜? 감격이 있잖아요. 왕이 나를 갖다가 그만한 것을 다 탕감해서 감격 있잖아요. 감동 있잖아요. 막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흥분했겠죠? 근데 왕궁을 나와서 자기에게 빚진 자 동료를 봤어요. 얼마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버는 거예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겠죠.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얼마나 될까? 200만 분의 1 또는 3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니까요, 그동안 좋았던 흥분이 싸늘해졌어요. 감동이 없어졌어. 감격이 없었어. 물론 감사했습니다. 순식간에 감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동료를 갖다가 감옥에다 넣었잖아요. 그 소문이 왕에 들어왔어요. 아니, 내 눈앞에서는 저 녀석이 감사하는 것 같았어. 내 눈앞에서는 감동하는 것 같았어. 감격하는 것 같았어. 야, 그 감사가 저렇게 짧을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결국 뭔가 감사하지 않는 녀석이구나. 내가 저에게 귀한 것을 줬지만 하찮은 것으로 여긴 녀석이구나. 저를 옥에다 가둬라.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하는 자, 그 감동이 오래가지 못하는 자. 왜 주님은 이런 것을 여기다가 쓰셨을까요? 왜 이런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을 줬는데 상황에 따라 감사가 싸늘해져 버리는 사람, 감동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 감격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가 있을까봐 여기다가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종로로 타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왜? 쉽게 안 내놓으니까. 세상에 그런 재앙이 없습니다. 이집트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미사일로 해서 초토화가 되었지만 그들도 어디 숨어있는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근데 숨을 수도 없어. 그들의 장자는 다 죽어버렸어. 전염병이 그들을 휩쓸었어. 돌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어. 농사를 졌는데 메뚜기 떼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쏟아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같은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어찌 이런 일이,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들을 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이 애굽 군대가 가만히 있지 못해 저놈 잡아라 하고 막 뛰어가는데 이들이 가려고 하는데 호개가 가려졌어요.
바다가 있는데 어딜 갑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주셔서 그들은 바다를 다 지나갔습니다.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물에 수장돼 버렸어요. 이것을요 자기네 눈으로 봤어요. 놀랍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애국 군사들은 물에 다 수장되었지만 우리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그게 하셨다. 바다에 길을 내셨다. 찬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최초의 역사가 여기 기록되는 거예요. 여인들은 소곤을 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감동해서 너무 큰 감격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감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요 감사가 너무 짧은 거예요. 감격과 감동이 너무 쉽게 없어져 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가다 보니까 물이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는데 이것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반석이 아니라 쓴 물을 단물을 되게 하셨죠 처음에. 그런데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쉬 감사가 없어지고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감격과 감동이라는 건 어디 있는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들을요 모세가 40년을 끌고 다닙니다. 40년을 끌고 다닙니다. 이제 드디어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되는데 내가 저들을 아는데 도무지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야.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이야. 어려운 상황이 또 생기면은 하나님과 원망 불평할 것이고 아니면 저들이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될 텐데 하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배가 따뜻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적으로 인도하셨는데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보고 자기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과 헤어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가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배불러질 때 잊지 말아라. 그 감격과 감동이 너희가 배가 불러가지고 사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심이 있고 신앙심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 신앙심이 없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쉬 잊어버리는 게 그게 신앙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래요. 부모가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녀는요 나중에 잘 되더라고. 근데 감사치 않는 부모,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어?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해준 그 은혜에 감사가 식지 않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는요
유년 시기에 매우 가난하고 두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2차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여자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먹을 것이 없고 매우 가난한 그런 삶을 어머니하고만 둘이서 살았어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2차 전쟁 때 그러니까 굶어서 죽을 뻔까지 했는데 유엔에서 구호단체가 주는 그 음식을 받아서 그 음식을 먹고 연명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났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오드리 헵번. 잘 아시죠? 우리 세대는 너무 잘 알죠. 오드리 헵번. 얼굴이 너무너무 이쁘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허리도 짤록하고 키도 크고 눈은 크고 머리는 작고 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정말 저는 아는 거는 뭐 로마의 휴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하는 것도 있더라고. 티파니에서 아침을,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영화에서 입고 나온 옷이 있대요. 지방시 옷인데 이것 때문에요 엄청 많이 옷이 팔렸대요. 이 여자가 입고 나서. 근데요 영화 배우가 됐어도요 자기는요 죽게 되었을 그때에 유엔 구호센터가 와서 자기에게 구호품을 줘서 그걸로 죽을 뻔했는데 먹고 사는 그거를 잊지를 못해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 유명한 영화 배우가요 1954년부터요 그 유엔 구호품을 주는 그 그룹이 나중에 유니세프로 변했습니다. 유니세프. 나를 살려준 그 기관이야. 이제 내가 저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리고 유니세프가 위해서 일하는 그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954년부터 자기에게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 많은 기부금을 계속 냈습니다. 계속 냈어요. 그러다가 1988년부터 뭐 하냐? 나는 영화 그만한다. 유니세프가 가서 구호 활동을 하는 내가 그곳에 같이 간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 가서요. 거기서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는 그 일을 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어린이들을 돌보고. 왜? 나는 유니세프 안에서는 난 죽었어. 유명한 영화배우 못돼? 그때 너무나 암울하고 두렵고 힘들었던 때 자기를 도운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니세프와 함께 하다가 1993년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봉사활동을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없어.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도요 불구하고 십자가 고난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어.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거기서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먼저 너 자신을 구원해봐.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그렇죠,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죠.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주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나는요, 정말 죄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친구 목사도 있어요. 근데 너는 좋겠다 그랬어요. 너는 목사님 아들에서 처음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았잖아. 나는 못되게 살았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영혼도 안 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나 감사해.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목사로 써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 너무 충격받았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충격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교리를 어떻게, 성경을 백독을 해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깨닫게 해주세요. 감동이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오드리 헵번도 그게 감동이 돼서 그걸 잊을 수 없어서 그러는데, 과거에 한 번이요.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생의 길로 나가게 해주셨어요.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대신 죽으시고. 이 감동이 마를 수가 있습니까? 이 감격이 마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잊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듣기 싫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죽었는지 알았어. 죽었는지 알고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게 하셨어요. 훌훌 털고 나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독뱀에 물리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굶어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태형도 맞아봤잖아요. 태형이라는 건 40대에서 하나 가만 39대 채찍에 납덩어리가 있는, 예수님도 맞으셨던 그 맞을 때마다 살덩이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태형도 맞아봤다. 칭찬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칭찬 받을만 하죠. 근데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다 주의 은혜로 한 것이다. 죄 중에 괴수인 나를 택하서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를 죽여도 누구도 그를 말릴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각 성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나는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가 너무나 크니까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요. 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까? 학습하는 거죠. 학습. 우리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어요. 아버지 친구가 오셔가지고요, 용돈 줍니다. 먹을 것도 사옵니다.
장난감을 사오는 분도 있어요. 받아요. 그러면서 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거야. 너 감사합니다 했어? 안 했어? 아니 주셔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를 해야지. 야단치면서 나중에 끌고 와서 그 앞에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왜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런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배불러질 때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말아라. 그러면서 하라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가서 너희 거기서 거둘 모든 수확의 첫 태생을 드려라. 왜? 네가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알잖아. 광야에서 봤잖아.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거잖아. 그것을 너희가 농사를 지면은 수확이 거둬질 수 있는 그 땅이라고 해가지고 너희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감사해라. 그러면서 감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게 한 게 뭐냐? 너희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뭘 하냐? 초막절을 지켜라.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은 그 수확에 아주 좋은 것들만 드리는 거. 초막절은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초막에서 살았다. 변변치 않게 보이지. 그런데 이 초막에서 살면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견뎠는지 아니? 그 뜨거운 사막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서늘하게 살았고 밤에는 이 제대로 되지도 못한 이 초막에서 불기둥 때문에 따뜻하게 살았단다. 이 초라한 집이지만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꿈을 주셨어. 소망을 주셨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우리가 여기서 초막에 살면 거기에 들어가서 살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백성들도 여기서 와서 약속한 땅에 오면 초막절을 지키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 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뭡니까? 오늘 이 날만이라도 와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수준을 맞추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교육이고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함이 올라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됐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겠지. 아니, 이 좋은 게 아니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천국문은 어떤 문입니까? 시편 100편 4절에 이와 같이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천국문은요 감사 없이 못 들어가요. 왜? 천국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문이라고 했죠. 좁은 문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좁은 문까지 들어가는 길이 협착한 길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가다가 에이 이런 길을 어떻게 가? 에이 저런 문을 어떻게 들어가? 그런다 말이죠. 누가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크고 그것 때문에 충격이 마르지 않은 자. 그것 때문에 감격이 마르지 않은 자. 살다가 악한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주여 그래도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한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있는 사람은요, 그 길 못 가요. 그 문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주의 보좌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무리가 있대요. 족속과, 많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가 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새 찬양을 부른대요. 새 찬양을 부른대요. 근데요, 그들을 보니까요,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생명수 강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눈물을 닦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너무너무 큰 환란이 있으니까. 이 갈 길이 협착한 길이니까 눈물이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가지고 감사의 찬양을 해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큰 환란이 있어도 내가 이 문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과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능히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정말 감사가 우리 안에 촉촉히 젖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세상이 준 거는요, 자꾸만 잊어버리고 희미해져요. 근데 성령으로 나온 건 뭐죠? 새롭잖아요. 날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새롭게 오잖아요. 옛날 과거가 지금 있는 것 같이 오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감동과 감격으로 나타나며 감사하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처음 만날 때 가졌던 그 감격과 감동이 내게 불일듯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그 천국문을 감사하며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